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은 신약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의 응답과 복을 얻는 생명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마음에 가장 큰 두려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질병 때문으로 인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 무력하죠. 죽음이 부르면 두 손 들고 떠나야 합니다. 죽음을 연기할 자도 없고 죽음의 특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할 사람도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권력으로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죽음 앞에서 무력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하고 불안하고 나약한 존재이죠. 사람이 병을 무서워하는 것은 병으로 인하여 오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한 생명을 일주일조차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철학과 문학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동생이 죽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마리아와 마르다가 고통이 심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르다와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된 것이라는 거죠. 본문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도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함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지배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적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잔다 하고 달리다고 하면서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장례 행렬이 나갈 적에 관뚜껑을 열고 아들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죽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해서 살려낸 거예요. 근데 오늘 나사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벌써 육신에 썩은 내가 낸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먼저 깨달을 것은 이 고난의 신비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삶에 다가오는 각양의 고난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쉽게 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셔서 성장케 하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사랑했던 가정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가정에도 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삼남매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었고 예수님도 그 사랑에 덧입어서 그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들은 쉴 장소를 마련했고 안식과 평안의 초소와 함께 마리아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행복과 영광으로 살았던 복음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이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가정에도 우리가 보면 슬픔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들의 삶 속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나사로가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죽음은 찾아오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걸머지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그 십자가를 걸머지는 게 아버지의 뜻인 걸 알고 그 험악한 골고다 산을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를 걸머지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스데반을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리어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지만 그는 목이 칼에 베어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인생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요,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이 과연 왜 이러실까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품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에도 고난과 슬픔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히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나고 보니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기 때문에 더 큰 은혜의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졌다는 것이죠. 고난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참 우리 성도님들 이 마스크를 쓰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던 성도님께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죽을 병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시겠다. 이 고난의 새로운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총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작은 고난이 아니라 큰 고난, 깊은 고난을 통해 더욱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을 대부분 보면 어때요? 다 깊은 고난과 오랜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6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더 빨리 가신 게 아니에요. 이틀을 더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위함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장 큰 은총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시라고 했던 예수님이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건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지혜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없었다면 이 지구촌이 얼마나 죄악의 정욕에 빠져서 살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건의 거룩함으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인간들은 너무나 조급하다는 것이죠. 쉽게 선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버리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십니다. 벌써 우리의 생각 같으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을 벌써 주님은 심판하시고 남을 것 같아요. 인간 같았으면.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오래 기다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순식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은혜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야훼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야훼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랍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중에 승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곡식을 보십시오. 곡식은 어떻게 보자면 뜨거운 여름날의 햇볕과 비바람을 견디면서 자기가 견뎌요. 그래서 곡식이 꽉 차 익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고 무엇해요? 낯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날수가 가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랑도 어때요? 기다림을 통해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고통을 지연시키고 느리심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지혜의 성숙함이 넘치기를 원하여 기다리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가장 강해질 때는 언제냐? 고통을 이기고 참아낼 때라는 거죠. 고통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인간이 강인해집니다.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훈련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자리를 도망가는 건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적에 조개는요, 그 이물질로 인하여 받은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감싸합니다. 이물질을 덮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이 와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진주와 같이 빛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고통을 통해서 더 강인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치에 있는 애벌레가요,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고치의 윗대가리가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막 나비가 몸부림을 치면서 그걸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걸 가서 손으로 쭉 찢어주면요, 나비는 쉽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그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날개를 달아주시고 하늘로 비상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견디고 이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고통이 힘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요, 애굽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번성을 했어요. 얼마나 번성을 했으면 나는 남자아이들마다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했을 뿐 아니라 그 번성을 뛰어넘어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을 끌고 나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고통은요,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을 믿고 이 어려움을 발판으로 해서 더 큰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다 넘어뜨릴 것 같았지만 이제 이게 기승을 마지막 하고서 이제는 사라질 겁니다. 이제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더 큰 은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예비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순간밖에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보자면 이 한 치 앞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역사 저 멀리까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원하는 것보다 영원히 필요한 것과 꼭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중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고 돌문으로 막아버렸어요. 벌써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약속한 걸 너무나 쉽게 빨리 받으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75세에 하나님이 불러냈을 때 약속이 뭡니까? 너를 통하여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세월이 가도 아들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엘리에셀 저 종을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뒤밀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근데 어느 때? 사라가 여자로서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경수가 끝나고 아무 일도 못할 여인이에요, 이제. 근데 어떻게 해요? 한날 하나님이 오시더니 아들아,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헐쩍 놀라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 집에 온 남자와 함께 너는 할례를 행하거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아니라 사라가 문제예요. 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았잖아요. 나는 이상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몸에 익은 거예요. 억울하고 힘들고 내가 아닌 것 같은데도 명령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하고 나서 이삭을 얻어요. 그리고 이삭을 얻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적에 한치의 지체함이 없이 단번에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이런 생명의 분명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와 옥살이의 13년의 세월이었지만요, 요셉은 거기서 무엇을 해요? 애굽의 언어를 배우고요, 감옥에서는 애굽의 정치, 인간관계라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준비가 완벽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가 그냥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뭘 배웠어요?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배웠어요. 그리고 손 씻는 걸 배웠어요. 환기하는 걸 배웠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세상 공기와 이 탁한 곳에 휩싸여서 살 적에 거리 두기를 하고 죄와 거리를 두고 세상을 이기는 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별된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살면 하나님이 그때 쓰신다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오늘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너희는 도리어 기뻐할 일이 생길 것이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살려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미리 보시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거나 살아갈 때에 응답이 없고 지체되는 것으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잠잠히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시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예수님은 마을 어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냥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인생의 죽음이 문제 앞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돌문을 치우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인간의 경험과 이성의 판단을 이 돌문을 치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해하는 이 불순종의 돌을 치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돌문을 치우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1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가 기적을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명령하는 믿음의 말의 선포를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과 좌절해서 말도 못하고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요. 믿음의 언어를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베드로가 배로 나와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44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배로 맨 채 나왔던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오늘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는 죄와 질병과 고통에 노여로 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뭐 하라고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묶였던 것을 풀어놓아주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서로의 묶인 것을 믿음의 말과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풀어주는 은총이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이 풍성한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조급함, 이기심, 질병, 죽음, 이런 사탄의 산물들이 우리의 풍성한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이 깨우러 가셨듯이 우리도 잠자는 영혼을 깨우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워야 하는 거예요. 회당장 딸이 죽었을 적에도 잔다고 했고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을 때도 잔다고 하셨어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성도가 자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잠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이 우리에게 덮쳤던 이 죄를 죽음을 다 부활과 생명으로 바꾸신 걸 믿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45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가 돌문을 치우고 나왔어요.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현장에서 다 믿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우리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2000년의 사건을 마음에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은혜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도 고난은 오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을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영광과 은혜로 바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이 깊어지고 고통이 길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 기다리는 우리들은 기다림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역사가 넘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과거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풀어놓아 다니십시오. 자신의 마음의 응어리 속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스스로 풀어놓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질병의 두려움에서 매이지 마시고 열등의식과 이기심과 미움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풀어놓아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나누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매이지 마시고요. 이제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악의 영의 저주를 물리치고 오랜 기다림을 통해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의 죽음의 이 올무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명령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위기와 어려움의 고난을 잘 이기고 견뎠습니다. 이제는 하늘의 생명의 부활이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감사로 주께 영광을 올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